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24일 267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호세아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호세아 8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호세아 1에서 3장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었다면 4에서 14장은 고멜처럼 음란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9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행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 두 번째 예언은 남북 왕조 모두의 타락에 따른 심판과 멸망 예고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내부의 타락에 피할 수 없는 심판 예언이고, 네 번째 예언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심판 예고입니다. 8장 1에서 3절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을 원수가 덮친다는 것, 4에서 7절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이방이 삼킬 것을 예언합니다. 8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을, 11에서 13절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14절은 남북 왕조 모두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은 왕궁과 견고한 성읍에 내릴 불심판 예언입니다. 9장은 다섯 번째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겨운 범죄를 지적하면서 현세 기복적이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입니다. 1에서 7절은 이왕처럼 음행하고 방탕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갈 것과 그곳에서 망한다는 것, 8에서 9절은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한 선지자와 에브라임의 부패함을 벌하신다는 예언, 10에서 14절은 사랑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부올 우상에 몸을 들인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것, 또 그 심판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15에서 17절은 그들의 악행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벌을 내리리라는 예언입니다. 10장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반에 걸친 타락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1에서 3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어 벌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에서 8절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가 아수르에 빼앗겨 수치를 당하고 산당은 파괴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9에서 11절은 기브아 시대부터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12절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의 공의를 받게 되리라는 권고이고, 13, 15절은 악행으로 전쟁이 임하고 망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왜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닐까요?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조였던 여로보암 왕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왕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육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8장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는 말은 이방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친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는 것은 이방의 약탈로 인해서 나라가 극히 피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세 번째, 9장 8절 9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또 기브아의 시대, 이런 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만 역설적으로 그 실상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거짓 선지자의 사명, 거짓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는 말은 여기 이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여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려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길에 쳐서 새를 잡는 그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할 것을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전에 이 원한이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특별히 사사기 19에서 21장의 끔찍한 그런 피 비린내 나는 내전, 내란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끔찍한 그 살육이 벌어졌던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는 말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번째,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은 어떤 곳이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길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지명이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메어온 돌무더기를 세운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소가 첫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호세아 시대에는 오히려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고 모든 종류의 악이 행해지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다섯 번째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두 가지 죄는 무엇을 말하고 만민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두 가지 죄는 기브아 시대, 아까 언급했던 그 기브아 시대의 음행과 살인, 음행과 살육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민은 여러 민족으로 세워진 이 아수르 제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제 한 구절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죄의 습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부패하고 우리의 행습이, 습관이 악한 습관으로 몸에 찌들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치 세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두드렸을 때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